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현장복음 메시지 16가고요. 제목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이번 올해 있었던 선교대회 때 이제 제가 교회 단톡방에도 올려놓았던 영상이기도 한데요. 그 영상에 보면 목회자 자녀요, 또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난 한 랩넌트가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아버지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또 지금 자기도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너무 힘든데 그 집에서 아빠가 또 미션홈을 하시니까 많은 아이들이 와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는 지금 한국인인데도 외국에 와 있으면서 사실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섞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도 아닌 되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던 그 친구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막 하다가 약간 그게 좌절이 됐을 때 질문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것도 없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교회는 대체 무엇입니까? 대체 교회가 뭐길래 우리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정보다도 더 우선시해서 교회에 생명을 걸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교회는 누구입니까? 정말 그걸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목회자 자녀로 또 선교사 자녀로 태어난 내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체 누가 교회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동안은 교회가 늘 상처의 어떤 공간, 늘 교회 가면 뭔가 외톨이 같고 외롭고 뭔가 겉도는 그랬던 랩넌트가 그 시간 이후부터는 교회에 완전 올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고백들을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신앙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도 받고 있고 또 랩넌트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우리는 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강조하고 렘넌트들 어떻게든지 복음을 막 넣어주려고 각인시키려고 막 이렇게 훈련도 보내고 렘넌트 대회도 하고 성경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도 막 바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원형 경기장에 보면 초대교회 이제 순교한 역사들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한 가운데다 이렇게 두고 원형 경기장이라는 건 딱 그거잖아요. 뭔가 공연을 하든지 행군을 하든 행진을 하든 그 원형 경기장에 이제 좌석에는 쭉 관중들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 한 가운데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붙잡혀 와 있고 굶주린 사자를 이렇게 풀어놓고 사자가 그 사람들을 집어 삼키는 거를 즐기면서 로마 사람들이 막 구경하는 그런 거, 또는 살아있는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장대에 묶어놓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 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죽으면서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이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왜 그럴까? 오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변화되어졌어요. 절대로 이전의 나로 살 수 없어요. 옛날의 나로 살라고 해도 살지 않아요. 왜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완전히 다른 나로 살게 돼요. 우리가 메시지에서도 그냥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진짜로 보게 되면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교회에서 좀 헌신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일해야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헌신할 수밖에 없고 생명 걸 수밖에 없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오늘 진짜 이 질문을 가슴속 깊이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의 해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인간의 문제와 원인.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왜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이미 갖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죄를 딱 오해를 해요.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폭행하거나 죽이거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그 죄는 어떤 죄를 말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 원죄죠. 그 원죄로 인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통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범죄는 원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지로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죽음 속에 완전히 이르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갖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떠난 그 순간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 속에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열심을 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와 나의 지금 우리 인간에 갖고 있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믿어야 되는 거고 왜 붙잡아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를 바르는 날 벗어나게 될 것이다. 피를 붙잡는 날,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될 것이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 있는 거기서 피를 바르면 해방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고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성경에 예언된 바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분,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키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는 걸 처음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음을, 그걸 끊임없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갖고 있는 인간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죄와 그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우리가 현장복음 메시지를 하면서 늘 나오는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안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마귀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사단이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바로 사단이 일으킨, 마귀가 일으킨 그 창세기 3장 사건과 그 전체 모든,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우리와 너무나 관계가 있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무슨 말이야? 난 안 믿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친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림이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내가 곧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내가 바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 이 말은 나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본 자는 하나. 여기서 어떤 제자가 묻잖아요. 제자가 질문을 하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여,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좋겠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 자는, 같은 말이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고, 나를 아는 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실존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같은 고백을 딱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였어요. 어부였고
당연히 하는 것이 늘 물고기 잡는 일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딱 맞는 메시지로 말씀하셨죠. 너는 물고기를 낚지, 근데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보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들을 다 들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도 되게 중요한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앞에 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워낙 이렇게 올바른 메시지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하시니까 뭔가 그 사랑이 많으신 예레미야 선지자다. 아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할 때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도마라는 제자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참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잖아요. 참 많이 의심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 그때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러 올려왔던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해서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실제 이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흥분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얘기하는데 도마 안 믿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눈으로 직접 보기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손으로 그 못 박히신 구멍난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의심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마를 찾아오세요. 도마를 찾아오셔서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에 찔린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살리는 메시지를 딱 주셨거든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요, 다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또 중요한 전도자가 있었죠. 전도자 바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핍박자, 완전히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핍박자이긴 했지만 그가 핍박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핍박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요. 원래 사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막 성전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죠. 그 무리가 이 사울 편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흐려놓는 진짜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울을 찾아오시잖아요. 직접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찾아오셔서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며 마지막 이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걸었어요. 알았어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심지어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때 운명하시는 딱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일이 딱 일어났거든요. 성전의 휘장이 그게 갈라진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때 그걸 지켜보던 대제사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지었을 때 편말을 달아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이죠. 바리새인들도 성경의 율법 학자 엄청나게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열심인 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그냥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어요. 오늘 막 기사 많이 났죠. 우리 여기 이슬람인들이 그들의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코로나가 이게 전파가 돼서 지금 막 청주가 막 전국적으로 막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그 모슬렘도 자기도 이제 알라라고 하면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는 게 모슬렘이에요. 예수, 그는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동안 이 땅에 왔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렇게 말을 하고. 천주교는 늘 뭐 하는 작업을 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하죠.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를 막 무너뜨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천주교에 가보거나 천주교 앞에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밟고 있잖아요. 그리고 딱 써놓죠.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그리스도는 계속 약화시키는 게 천주교인데요. 지금 세상은 이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다는 걸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는 일만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아서 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이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건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진짜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앞에서 사단은 무릎을 꿇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고 진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이름 앞에 사단은요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고백을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죽음,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와 상관 있구나.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진짜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하지? 당연히 그 질문이 나와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곧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심지어 그 믿음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때 믿음이라는 건 뭘 믿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신 참된 왕이심을 믿는 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해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경은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죠.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현장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여기서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이 되어서 가요. 손님으로 초청이 되어 갔을 때 그 잔치집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풍성히 오다 보니까 대접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이제 음료처럼 마시는 게 포도주잖아요.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물을 담으래요. 그대로 떠다 주래요. 근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그거를 마신 사람들이 막 주인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그 취하면 나쁜 걸 내는데 어떻게 너는 반대냐? 더 좋은 것을 갖고 왔느냐? 예수님이 그 잔치 현장에 주인 되실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진짜 언제 바뀌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난 예수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왜 내 삶은 늘 제자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 하는데 왜 내게는 그냥 글자인 것 같고 왜 그렇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실 때,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내 인생은요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그 상태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잠시 1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응답 그런 걸로 비교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은요, 근본이 변하는 거고요.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서 이제 사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네 글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진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고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요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서론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는 늘 속아요. 뭐에 속냐면 상황에 속아요. 환경에 속아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늘 속고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상황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노예로 끌려갔구나. 아,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구나. 어떻게 살겠어요? 다니엘이 상황과 환경을 봤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 내가 포로로 끌려왔네? 우리나라가 망했네?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랩넌트들은 한결같이 뭐를 누렸냐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누렸는데 모든 걸 넘어서게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상황이 바뀌면 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상황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과 같은 거예요. 왜냐? 사단의 종로를 타잖아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사단의 100%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변함이 없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인도를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인도하시는데 내가 인도를 안 받으면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내가 계속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는가? 대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따라갈 수 있나? 간단해요. 이미 2주 전에 말씀에 나왔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이게 안 좋은 건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미 틀렸어요. 이미 기준이 틀렸어요. 나라는 기준을 세우면요, 사단에 100% 속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해도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지? 강단 말씀을 붙잡을 때도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처음부터 질문이 달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 붙잡고 살겠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능력을 주시겠다고. 최고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와 세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도 문제 있다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다면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하시려는 거잖아요. 진짜 답을 주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피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 바로 이 문제에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응답받는 자로 일어서야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거든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증인은 뭐예요? 본 사람이잖아요. 뭐를 봐요?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심을 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신 거.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심은 문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 세 가지예요. 성령의 내주, 함께 하심,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장 먼저 얻는 거. 끝까지 이 힘으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내 인생의 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질문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오늘 이 밤, 그리고 일평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귀중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현장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모든 현장에 일어나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